예, 오늘 말씀은 룻의 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였다가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불행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더니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큰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둘째 아들 기럨마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정이 이제는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닥쳐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정이 왜 이런 불행이 닥쳐왔을까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들어와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너무나 쉽게 그 잠깐의 그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갈렙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가 흉년이 들었다고 삶이 좀 어려워졌다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흉년 때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을 가진 그 이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진짜 그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을 때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자녀를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흉년보다 더 큰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런 불행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닥친 불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에는 큰 손실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 가정이든 한 사회든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언제나 불행과 실패가 따라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 그런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엘리멜렉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는 결코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이다. 개복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요,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란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좀 어렵다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패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참 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가 막힌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롯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방년이었던 롯의 믿음과 그의 아름다운 행실이 그 가정을 실패와 죽음과 불행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 롯,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며 무너진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댁이라 하면 골치부터 아프고 시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시댁, 죽음과 실패로 무너진 그 골치 아픈 시댁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롯은 그야말로 죽음에서 살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영생, 곧 생명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살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족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며느리 룻의 결단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신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어머니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행실이 어떻길래, 평상시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자녀들이, 그것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면 시자도 시금치도 먹지 않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할 정도의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과 행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먼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나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부모였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도, 나는 어머님을 보고 우리 엄마만 봐도, 엄마만 보고 어머니가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진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모압의 우상 사이에서 결단해야 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고향 모압에 남아서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의 결단과 행동에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효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떠나 아무도 없는 객지가 있는데 그 믿었던 남편도 없고 딱 2명 있었던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만, 남보다도 못하라고 생각된 이 며느리 둘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 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제 깜깜한 상태의 그 나오미, 누가 보더라도 참 답답하고 한심했던 그 나오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부모님, 우리 시대의 오늘날 우리 독도에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하나 둘 부모 곁을 떠납니다. 때로는 아내도 떠나고 때로는 남편이 먼저 갑니다. 때로는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부모를 모른 척하는 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걸 기억합니다. 자식이 죽으니 하늘이 두동강 나는 것 같았는데 40년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죽으니 온통 하늘이 깜깜하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개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이런 상실을 맛보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도 약해지고 노여움도 많아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며느리 룻은 그런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사실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둘 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 다 참 효부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재차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했을 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말이 좀 어렵죠? 붙쫓았더라. 이 말은 디바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디바크인데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붙들고 늘어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룻은 왜 이렇게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한다고 했을까요?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붙잡고 늘어졌을까요?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순종한 것처럼 사실은 룻도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쫓은 것은 그는 그 나오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 시어머니가 말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이 약해진 모습을 룻은 그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봤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 늘 북어 대가리, 동태 대가리만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생선 몸통을 주면서 어머니 이거부터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하면서 드려도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난 대가리가 좋아. 실제 그러면서 대가리만 드셨답니다. 실제로 생선 대가리가 좋았을까요? 자녀들을 먹으라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모처럼 자기 친구들과 소풍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자랑스러워 우리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이어서 싹 열어봤더니 그 안에 생선 대가리만 가득 쌓여 있었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난감했을 것입니까?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많이 있죠. 내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하면 그 말은 나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 라는 말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보, 쓰레기 봉지가 꽉 찼어요 하면 빨리 쓰레기 버리고 오라는 말이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것이 지혜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전혀 의지할 데 없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너도 내 동서 오르바처럼 떠나가라 했지만 롯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살피고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둘째, 효도는 봉양하는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만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늘어졌던 것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봉양이란 말은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봉양한다는 말은 키르칼티라고 하는데 공급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털이었습니다. 이때 롯은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곡식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2장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이루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곡식 이삭을 줍는 행위는 당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곡식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 신앙과 부모 봉양을 소중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룻을 돌보고 보호했지만 이제는 룻이 시어머니를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식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의 모습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때가 오면 결코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기만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돈과 시간을 쓰고 땀과 눈물을 쏟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들어간 부모의 수고와 헌신, 흘린 땀과 눈물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뼈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것에 묻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의 뼈도 있었고요. 고생하던 사람,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의 뼈도 같이 묻혀 있었답니다. 참 인생이란 참 무상하구나. 뼈들을 보고 탄식하는 제자들에게 스승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기서 이 많은 뼈 중에 어머니 뼈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스승이 검은색으로 변한 마른 뼈 하나를 집어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어머니 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은
온몸의 양분을 태아에게 주고 젖을 먹이며 자녀를 위한 수고를 하다 보면 뼛속의 양분까지 다 주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뼈를 이렇게 가볍고 검게 만들었느니라.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 뼈가 검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님의 삶은 이렇게 사랑과 희생과 고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룻기를 전부를 다 읽어봐도요, 룻기에는 룻의 믿음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룻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룻이 기도 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룻이 봉사 생활을 했는지, 룻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경건, 모세 같은 순종, 다윗과 같은 기도 이야기가, 그런 믿음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룻이 곡식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한 이야기만 그저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도 룻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들려주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부모 공경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효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로 효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효도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잘하면, 내 자녀에게 잘하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저절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라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효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효도함으로 바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나오미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더 큰 불행을 당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다윗 왕의 계보를 일으키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룻이 나오미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장수하려면 부모님께 효도만 잘해도 됩니다. 잘 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래 살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보양식을 먹지 않아도, 물 좋고 공기 좋은 맑은 곳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장수하지 못하고, 잘 살아보려고 남다른 노력하여도 하는 일마다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이 깨지고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져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더욱더 부모님과 가까이 하시고 봉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덕도원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룻에게서 효도를 배워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2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었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살피고 그 우리 부모님을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다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정말 하나님 바로 믿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께 인도하는 정말 반듯한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우리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녀와 나 자신이 부모됨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딱 2분간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부모님 같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처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여,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우리 579장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